시작합니다. 오늘은 세례, 아들, 딸, 뭐 여자, 길, 사랑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뭐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엎드리면 물로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장, 성령으로 세례를 주문하는 게 세례죠. 의식적인 세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물세례, 성령 세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는 자 물로 하는 거죠. 말씀이 물이라면 물로,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 네가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당하는 일, 경험하는 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목적인 의의 결국에 영혼을 구원시킬 만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이 세례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0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뭐가 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컨대,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려도 우리가 너희를 향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춤춰야 되고 울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전혀 못 알아차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 맞습니까? 자, 메마른 땅인 우리에게 말씀이 지혜가 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심어놓은 여기 말씀 씨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울 수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곧 세례라. 그러니까 뭐죠?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세례, 가르침이 되려면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서 내 안에 살아났다는 말은 나의 옛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분이 부활할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깨닫고 있던 것들이 세상의 지혜였고 세상 사는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지만 계시록 11장 8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람의 계명이구나, 사람을 위한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연합한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후에 부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죽고 그 무덤 속에 3일 있다 부활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뭐가?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우리 아담은 반드시 흙이라고 한다면 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인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과 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뭐로도 임했다? 성령으로도 같이 임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서부터 30절 그 이하를 봐야 되고, 베드로전서 몇 장이죠? 3장 21절입니까? 맞죠? 네. 자, 요렇게 보고, 그 다음 이게 세례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는 것은 뭐죠? 요한일서 5장 6, 7, 8절. 성령은 진리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이 우리들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뭘 받은 게 되죠? 성령 세례 받은 게 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땅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내가 하나의 깨달음, 한 생명이 돼서, 이름은 존재죠. 맞습니까? 존재죠. 자,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됐다는 말인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겠다. 예수님 사람인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중보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비유의 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돼서 구하면, 이름을 영접했으니까. 그렇다고 그 이름을 버리면 안 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에서 말했던 것을 네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 내용이 세례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방법.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예수의 것으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방법으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하는 걸 봐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난 내 일을 다 이루었다.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삶의 목숨 우리 거라는 말이죠. 자, 살고 죽는 걸 그래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살아. 이게 처음 복음이. 두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일반 신학에서나 지금 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2장 16절 17절에 살고 죽는 문제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에게 줬다, 아담에게 줬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생명으로 창조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은혜로 됐든지 했다고 모든 것들로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뭘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죠? 고전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은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도 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잖아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도 영이고 맞습니까? 그게 전부 영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을 때 영이 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는 뭐죠? 산자의 생명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 말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형상이다. 부활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부활.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는 하나님의 사심이죠. 믿음의 역사가 진리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디카이오신. 결국은 뭐죠? 의는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그 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25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의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윗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계명 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 지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소유했는데 소유했을 때 내가 하나님 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로 그 소유한 것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존 현존인 그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자꾸 현존의 실존 우리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은 존재적으로 이해했다가 존재의 상태고 존재의 상태의 결국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존재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있는 자죠. 출애굽기 4장 계속 얘기합니다. 이건 달달달 외워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있겠다라고 하는 말. 여호와는 하나님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이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실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물질과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지금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제 엘로힘 유아와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실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나는 너를 위하여 거기에 있겠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존성이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영원히 있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주관자로 있겠다. 우리 신학에서 뭐 통거, 거룩성, 보통성, 보편성. 근데 나는 지금 너의 현존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실존으로 있겠다. 그 보편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신지는 다 누구를 통해서 내 생각,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그 성경적 지식이 뭐가 됐을 때 실제 그 지식이 실제 삶이 됐을 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즉 착한 행실이 됐을 때 착한 행실이 되려면 이 안에서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평안해져야 되잖아. 먼저 평안해져야 돼요. 이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세례인 것이죠? 성령 세례죠. 예수께서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형성된 신학, 종교관, 그들의 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적 가치를 설명을 했다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교리적, 세상적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존적이고 하나님의 실존, 존재적인 그 존재 방식을 지금 이렇게 지금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후대들은 또다시 우리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까요?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당시 문화와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우리가 포용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말 하나 잘못된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디 강론하러 갔는데 성서라는 말을 했다고 나한테 좀 거북스럽다 이거지. 그 통합 측에서는 하는 말이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서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을 때 경전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막. 성서는 하나님 내게서는 편지인 것이죠. 표적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말들을 통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처음부터 두 가지 기능을 해요. 빛으로 어두움으로. 그렇죠. 낮과 밤으로. 그래도 창세기 1.5절에 낮과 밤, 아침과 저녁, 뭐 밤과 낮, 그걸 전부 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첫째요, 한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존재도 하나님이고 밝음의 존재도 하나님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는 불을 껐다 켰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냐는 시편의 말처럼, 자 지금 우리에게 오는 어두움은 사실은 지구 이게 공전 자전 현상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해는 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내가 어둠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보세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으로 갈 때 가죠. 그러니까 내게 율법적이 됐든지 세상적인 것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삶의 방법, 에너지가 소모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녁이죠. 점으로 가니까. 그때 점으로 갈 때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한테 오는 것이죠. 온 동네가 모였다는, 동네가 모이는 게 아니라 홀리스, 동네 사람이 모인 것이죠. 어느 때에 내가 내 영혼이 파리해져서 죽어갈 때에, 아니 병원을 찾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강론하러 올 때도 회당에 오든지 아침에 오는 게 보통의 인류의 하나님 허락하신 생활 방식인데 밤에 간다는 게 그렇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도 밤에 가죠. 그건 뭐예요? 자기 상태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당면한 문제,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런 의미들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서 말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나에게만이 아니고 이제 내게 맡겨진 양, 신약 속에서 이 얘기는 지금 신약 성경에 써있지 않은 것이죠. 구약 시대 경전을 읽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필하시고 난 뒤에 지금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가 저기 떨어져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고 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내가 구원시킬 한 성도를 지고 그 뜻이죠. 맞습니까? 우리 몸이 저주받은 나무란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라고 비교한다면 구원받지, 우리 머리가 없는 우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머리가 없으니 내가 그 사람 머리가 되어준다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깨달아서 세례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나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동일한 얘기지만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누구의 제자로 살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산다 안 산다? 하나님의 그릇을 도구로 지금 귀하게 쓰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게 세례인 것이죠. 즉 신분이 바뀐 것이죠. 팔린 게네시아 중생, 팔린 도로다시 게네시아 혈통. 내가 새로 지금 창조됐다. 지금 내가 지금 창조됐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흙에 속한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됐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그 말이나. 그러니까 혈통이 아담의 혈통에서 육의 혈통으로 바뀐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 속에 지금 어떻게 가입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상관하시는 성령 세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의 의미를 조금 바꿔서 이제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식적인 세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들 하더라.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부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혈통이 바뀌는, 지금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그 십자가에서 주는 구원은 선물이 두 가지가 있죠. 은혜와 믿음인 것이죠. 맞습니까?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게 은혜라면 살아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의 결국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결국은, 자, 우리의 궁극은,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맡겨진 양에게 전했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를 같이 살면 나는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분은 영이니까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거기 그 사람 속에 살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살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굳이 예수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라고 사람들이 하도 논쟁을 벌이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 것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냥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딱 한마디로만 말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분도 바뀌었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혈통으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이 죄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바울처럼 내가 뿌리는 씨가 너 그 심령에 떨어져서 그 씨 안에 주신 하나님 형상 회복이 돼야 그게 내 부활이고 너도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물어볼 때 자꾸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은 형상을 주신 게 아니라 씨를 주셨다. 씨 안에 형상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수박 씨를 뿌리면 수박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수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씨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수박 씨를 먼저 만들어서 모든 땅 속에 숨겨놓고
보여지는 수박 씨, 본질의 씨는 여기, 그 생명은 여기다 감춰놓고 보여지는 생명의 씨 보내서 여기 있는 영하고 하면 그 껍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안에서 공급하는 그 생명으로 그 씨가 가진 생물학적인 물질적인 그 물질 속에 하나님 영이 작용해서 그게 실존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땅 보고 창세기 1장에 땅 보고 뭐 내라 뭐 내라 했을 때 땅이 그대로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심어뒀다 안 심어뒀다. 그래서 참 계시록에 가서 예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성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티 창조 태초 안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시작 근원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됐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 지금 손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이 자 처녀와 이제 총각으로 만났죠. 둘이 만나서 서로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다 서로에 있는 것들을 오픈시켜서 결혼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동행하는 거죠. 지금 대적하는 게 없는 상태죠. 그랬으니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자녀 낳기 전에 어떻게 우리 자녀 낳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키워야 교육을 해야 안 해요. 그게 착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게 택함 결정이고 그렇게 자녀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야지 하는 게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선택설 후택설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걸 어느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태초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그게 있다 없다? 빌립보서에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해졌다는 말은 그 시대적인 말도 되지만 처음부터 충만한 게 있기 때문에 충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충만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졌다는 말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원래의 그 근원인 그 충만이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게 창조라는 의미죠.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세례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뜻 안에 온전한 뜻이 들어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도 믿음을 알면요 다 통용이 됩니다. 뭐 구원론이든 성령론이든 어떤 교회론이든 인간론을 설명해도 믿음의 주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다 어떻게 그 안에서 풀려요 안 풀려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 엘피스, 칼포스, 열매라는 말 하나만 깨달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충만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충만이 계속 커져서 한정없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충만만큼 내가 충만해지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충만하게 해주신다 안 한다? 그게 에베소서 지금 3장 마지막 절 얘기잖아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얘기잖아요. 언제? 주 안에 갇힌 내가 됐을 때. 그러면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갇힌 자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라야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갇히지 않으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갇혔다는 말은 포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엽서가 시간 속에서 감방에 오게 갇혔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몸은 가수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그 4개의 서신서를 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태교서부터 장사가 불량까지 했는데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그분 자녀들이 깨달아서 와서 효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한 부모의 마음으로 와서 전에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도 헤아리시죠. 그러면 내가 그때 요것까지도 양보하고 잘해줄 걸 하고 그 자녀가 깨달은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자녀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와서 깨닫고 나를 섬겨주네 하면서 어떻게 짠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례가 아니고 그게 지금 실제 성령 세례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세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성령 세례, 불세례 또 그 논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삶의 세례는 뭐죠?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저렇게 살고 내가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주어진 역사와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이 의미가 되죠. 이제 전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물세례하고 불세례 비교했을 때는 그런 복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삶의 목적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원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만큼의 여유로운 마음의 자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성이나 생활 태도에 관한 도덕 윤리적인 통제력이 지금 내가 참으려고 안 해도 이미 지금 여기서 그분이 강화시켜 주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뭐가 나오면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그때 훈련하라 그 얘기죠. 무슨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마음을 품고 훈련해야 이제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세례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렇게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삶의 문제로 복음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율법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삶 속에서 나누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그러면 또 다시 성경에서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자한테 뱃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삶이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언어들, 단어들, 그 예들을 성경 속에 찾아서 내가 말하면 너는 그렇게 못 살고 말만 하냐 할 때는 삼가고 최소한 내가 경험했던 삶의 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거 거짓말이야 하는 취급을 안 받을 정도로 신용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신용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걸 믿음의 말을 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이 산 것만큼의 말을 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말을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수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런 성경적 또 혹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도 그분하고의 교제는 그분과 나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경험한 걸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도 그렇게 못하고 나도 잘 못하면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어떤 설교의 예라든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들 나를 옥죄고 나를 이렇게 압박했던 것들로부터 나는 좀 해방이 되더라.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같이 섞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분석 은혜의 분량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자꾸 다른
어떤 훌륭한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는 공허한 얘기가 되는 뿐이죠, 사실.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경험한 언어, 그 삶의 언어. 그걸 삶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삶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쓰는 심령으로 하시면 된다. 너무 오래갔네요. 세례하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 아버지는 깨달은 사람, 씨를 줄 수 있고 자식을 키운 사람이 되죠. 자녀를 낳은 사람, 자녀 안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선조지.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씨를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서도 주 그랬잖아요. 야곱이 에서 보고 주 그러죠. 퀴리오스. 내 주관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관자라는 말이죠. 가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말도 보면 우리 집 주인, 그러니까 주인도 신의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통치가 아니라 보이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도 이렇게 황제가 신 대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시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신과는 황제하고 신은 동일한 개념이고 재판관, 그래서 재판관을 시편에서는 하나님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시편 84편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들의 총회, 하나님들이 뭐 얼마나 많아서 총회, 재판관들이래. 삶의 주관자들. 그때는 황제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교황시대는 교황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금도 교황이 사람을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신에 관한 것은 오직 그 신에게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과 그분의 몫을 구분하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구별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됐다는 말이고, 세례받은 자, 아버지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다? 식구들. 맞죠? 부인조차도. 그 대신에 어떻게? 무조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로 설명을 한 거죠. 그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라는 개념으로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목적이 뭐죠? 구원의 특우, 복음의 예비의 신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럼 뭐죠? 영적 전투인 어떤 사람을 포로를 잡아다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죠.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결국은 그런 의미들이죠. 자, 아버지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은 사람. 예. 아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은 반드시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세일을 행하는데, 신명기 31장인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일을 행한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세일인 거죠. 구약에서 세일은 뭐죠? 하나님 행하신 세일은, 하나님이 세일은 새 언약인데 말씀을, 영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둔 게 세일이죠. 근데 그 세일을 통해야만이 이제 뭐가 되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기다 두면요, 우리는 자연히, 솔직히 말하면 자연히 연합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 왔는데 어두움이 어둡다고, 빛 앞에서 어두움이 바로 사라져 버리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지만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말을 내 입에 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여자들은 씨 받는 사람이잖아요. 땅 세상은 씨 가진 자, 하늘이 하는 걸 그냥 들어라 이 말이지. 보여줘.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뿐이지. 그런 의미들로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자,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때는 동사로, 어떤 때는 형용사로, 어떤 때는 명사로 쓰여도 그 믿음의 목적은 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연관 있게 해야 된다. 맞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시제나 이런 게 동사, 형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맥이 동사적 혹은 주어적, 형용사적 어떤 걸 수식하는 것으로 또 사용되는 이런 것만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그건 문학의 구조고 언어의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본래의 뜻은 뭐죠? 그런 것에 너무 창념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긴 해야 되지만. 네. 자, 그 다음은 딸. 그러면 아까 뭐 아버지, 아들, 딸도 결국은 다 같은 말이네요. 여자. 그렇죠. 딸. 딸은 하와라는 말도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는 자가 딸이잖아요. 생산하는 자가 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신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이 안에 계셔서 행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지. 부부가 됐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결국은 그 말, 연합이 그 말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의 어떤 그런 걸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씨를 받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장사가 분량이 돼서 씨를 뿌리면 우리는 씨를 받는 자, 여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여자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여자다 이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쉬운 거예요. 딸도 아들도 다 이제 이런 거는 언어적인 것이지만 여자까지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논하되는 걸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되죠. 자, 길, 일, 하나님의 행동 양식,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인생,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본질들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도 하고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길, 진리, 생명이라고도 하고 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수의 육체를 동일시해서 설명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장이 되는 거죠. 여기 와야지 이 성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히에론, 이게 거룩한 성전, 우리 이 심령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이 육체를 다 성전 전체를 나오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전 전체는 나오스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결국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도 그건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몸이 성전인데 실제 이 안에 심령은 히에론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말 안에는 지성소, 여기 하나님 법궤가 있는 이것까지 어떻게 포함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들의 뜻,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언어적으로만 풀 수 없는 것이잖아. 어떤 단어에만 그런 게 필요하다? 모든 것을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나마 역사가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그냥 기록된 단어나 단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고 말들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접촉하는 접촉점일 뿐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들의 뜻이고 삶의 결과가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뜻대로 살아야 삶의 결과가 열매가 되는 거죠.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뜻으로 살았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만, 언약의 말들의 뜻으로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너희 주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것만 주위에 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축구 선수가 지금 축구공하고 관련된 건 말고, 축구 선수가 물론 이제 휴식 시간에 기타도 칠 수 있지만 엉뚱하게 발레복을 갖다 두고 축구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만 옆에 갖다 둬야 되는 것이죠. 대신에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육신의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 것까지를 이제 부인하거나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길, 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건 내 길이고 내 말이고 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은 삶의 방법이다. 삶의 모습이고 어떤 삶의 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산에 가는 사람이 등산 도구가 아니고 바다에 가서 필요한 보트를 지고 만약에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양식까지가 길이다. 그러니까 길 지금 이렇게 호도스, 이 길이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길을 내놨어도 자동차도 안 가고 사람도 안 가면 그 길은 차도도 인도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볼 땐 그건 아스팔트 이거나 아니면 흙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걸어가면 인도고, 근데 규정을 해놓지 않고 길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차도 안 다니고 그냥 우리가 누워서 자면 그거는 또 우리의 뭐가 되죠? 숙소잖아요. 안식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 살아가고 활동하고 했을 때만 길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너는 내 길을 배우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라는 길로 걸어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 언어의 의미들이죠. 성경 언어의 비유와 이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과 진리 생명의 의미도 이제 전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시겠죠?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은 뭐가 걸어간다고요? 진리가 걸어가죠. 진리는 성령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사신 삶이 하나님 행동 양식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확증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오신 의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의원이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적절한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둔 어떤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문화적 접촉점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형태, 방법, 가치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뭐 문학도 있을 수 있고, 노래도 있을 수도 있고, 연극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별미를 찾아서 먹으러 가는 것도 결국은 전도죠. 따지고 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같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대화를 해서 만족하고 서로 기쁨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집어넣은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전도돼야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가 말하는 삶이고 걸어가는 삶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 여기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 거듭나는지 모른다는 말이 결국은 그냥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 할 때도 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달아진 말들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오직 유일한 길인,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 언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를 써도 그 생명의 말씀을, 의도를 가져서 저 사람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불교 말이 됐건 그리스도 이 말이 됐건 그 어떤 기록된 말의 이상의 어떤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뭘 통해서만? 반드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교는 역지사실로 네가 남의 입장이 돼봐라, 그 정도까지잖아요. 뭐 선문답하거나 약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 동양적 가르침에서도 보면
네가 당해봐서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모범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것보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행복은 이것들하고 비교할 만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해본 경험이 있거나 참지 못했던 걸 참아본 경험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그 전에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누렸던 그 기쁨보다 이 기쁨은 최소한 10배, 100배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들이 6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8은 참을 수 있잖아요. 8을 참아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근데 8을 참아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10도 참아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체험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통해서 체험의 종교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삶 속에서 사라진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은 성령을 통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방법은 꼭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으로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인간 기본의 모든 양식 이 소양에 관한 얘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금 그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라 또 한 번씩 강조해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 품는다, 훈련하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헬라 훈련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요. 마음을 품으면 훈련시키고 안 품으면 생각만 하면 훈련 안 시키지만 품으면 품는다는 말은 생각을 거쳐서 내 것으로 내가 확정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목적이 뭡니까? 병아리 그 부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이해가 되죠? 닭이 모이를 먹는 건 알을 낳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을 낳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도 닭이 알을 품듯이 내가 여러분 너를 품었고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붙여놓은 거죠. 원어에. 그 당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서 늘 접하면서 가장 좋은 영양소로 왔던 게 닭알, 계란이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하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세상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래서 말들의 뜻을 알아야 된다. 원어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원어적 의미가 생겨난 그 어근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이 목사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해보시니까 믿고 따라오니까 다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강론하지 않은 것들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으셨나요? 많이 깨달아지고 퍼즐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인도하신 것이죠? 제가 한 건가요? 누가 인도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어서 다니엘서 10장 12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즉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안내자 역할만 했을 뿐, 가이드 역할만 했을 뿐이잖아요.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누구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성 에케노스 요한복음 16 실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실상은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가 자의로 말하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해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말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제가 저하고 공부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깨닫지 않으셨나요? 경험이 있잖아요. 많이 깨달아요. 다른 분들은 많이 그렇게 했다더라 목사님. 아니 그것이 호련히 변하고 그게 성령님만 우리 스승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고전 4장 세상에는 일반 스승이 있지만 오직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죠? 자녀를 낳아서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죠. 오직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작품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에 그 부모는 고전 4장 15절에 그 부모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바깥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설명을 해야 잘 섬겨야지. 그렇다고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가 육신의 부모를 섬겨서 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도는 에베소서 6장의 부모는 고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3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좀 봐볼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칠 겁니다. 사실은 막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막 설명하고 가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듣는 훈련이 돼야 돼. 들어야 여기서 깨달아져.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뭐 메모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야 돼. 일단은 귀에 할례가 돼야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지 못해서 못 깨닫는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데. 맞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명적 페이퍼들이 계속 만들어 드리니까 듣는 훈련하고 들으면서 이 마음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비교해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이루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금방 갔네요, 시간이. 그럼 이거 좀 꺼주세요.